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 6번 오늘의 중보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따로 기도하시려고 그러면 좀 힘드시죠? 모였을 때 기도하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중보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신랑교회 김용배 목사님 속기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주인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픈 성도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함 받아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반주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진행하는 기타 교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준비된 영혼,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의 가죽이다라는 거죠. 가죽을 보면서 가죽 안에 있는 그 발톱을 보면서 이렇게 용맹스러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사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그 이름입니다. 그 평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이 살다 가셨지. 그의 명성이에요. 그의 업적이에요. 그의 인품입니다. 참 그분 성격이 좋았어. 성품이 좋았어. 그러므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위인들은요, 그의 이름이 자손 대대로 전해져서 모든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을 꼭 닮고 싶다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위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위인에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그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근데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링컨 대통령 저 좋아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링컨이라는 이름에는 힘이 없어요.
테레사 수녀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여정들이 많이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도전이 되죠. 그러나 그 이름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무리 위대한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에는 힘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저는 그러므로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능력. 오늘 저는 그 이름의 능력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뭐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베드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졌던 그런 겁이 많은 베드로.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 제자 요한과는 항상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너는 왼팔이라 내가 오른팔이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경쟁했던, 자리 싸움했던 제자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아요. 단지 경쟁자 요한만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베드로였어요. 똑같이 엉뚱하고 똑같이 실수 많은 그러한 베드로. 그러나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소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떠한 차이일까? 우린 다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거 고민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He has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면 도대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길래 나와 이렇게 다를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다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다른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만을 갖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건 불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래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요. 명예가 있죠. 힘이 있죠.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돈이 있으면 인맥이 있죠. 화려한 줄들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만을 갖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만을 소유하기에는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가 고백한 대로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 대표성이죠. 나머지 다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오히려 그것이 베드로에게 복이 됐어요. 그에게 화려한 스펙이 있었다면,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그가 뭔가 힘이 있었다면 이런 능력을 그게 행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에게 복이었어요. 오히려 그게 복이 됐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이 온전히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님의 삶 전부이십니까?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정말로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의 소유는 예수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게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베드로도 예수님으로 충분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충분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선언했을 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났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옆에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곧 주님의 임재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다른 제자들이 없어도, 다른 성도들이 없어도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헐떡 일어났어요. 마치 주님이 명령했던 것처럼. 그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죠. 베드로의 그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장소에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이 보이진 않아요. 눈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성도님과 함께 선포하며 선언하기를 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의 능력은요, 기도 응답에 힘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어도 1년, 2년만 같이 있다가 헤어져도 엄청 서운하고 뭔가 아쉽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슬프고.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심히 동요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결심해요. 나중에 예수님 버리죠. 도마도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말해 주셔야 제가 갈 수 있잖아요. 빌립도 말해요. 주님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좀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지금
너희와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인자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까지 안심을 시켜주죠. 그래도 제자들은요, 동요했어요.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실까 봐.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주님 어디로 가세요? 같이 갈 거예요. 바로 이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딱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주시겠다. 맞지만 예수님이 언제 저 말씀을 하셨는 거죠? 언제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걱정, 근심, 염려가 그들을 엄습할 때, 주님 가시면 안 된다고 마음이 불안해할 때, 그때 주님이 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앞에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아도, 너희 눈에 안 보여도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나를 찾아. 그 마음에 평안을 줄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이름을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약속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떠나도 괜찮아. 왜? 내 이름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떠나가도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나 없나 똑같은 거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눈에 안 보여도 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주님 그 자체예요. 그 이름 안에 주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12명의 그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주님의 약속인가요? 아니죠.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 고백하세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잖아요. 저 의미는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말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간절함으로 그 이름을 받은 것처럼 구한 적이 없다.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 응답 자체에 있잖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주시기 원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구하라 했을 때 그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실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요, 마귀를 굴복시키는 능력이에요. 마귀를 굴복시키는 권세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갔더니 배 내리자마자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밤에 산책을 하다가 개들을 자주 마주치거든요. 반려견들 산책하는. 그럼 오히려 제가 있어요. 요주 인물들이 있어요. 걔는 꼭 그냥 짖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짖어. 사람 보면 짖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궁금해요. 왜 이렇게 짖니 너? 그럼 놀래요. 밤에 쓱 갑자기 그냥 우왕 짖으면은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께로 제자에게로 막 뛰어오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왜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왔을까요? 그가 뛰어온 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빨리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함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가 놀라우면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너 일로 와봐 했어요? 그냥 본인이 와서 자진 납세하고 엎드리고 막. 보통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있으면 피하잖아요. 돌아서 가고 더 삥 돌아서 가고. 근데 얼마나 그 권세가 돌아갈 수도 없는, 이미 주님을 봤다 이거예요.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얼마나 높으신가요?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심지어 멀리서도 보고 달려왔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까? 외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주님이 언제 그를 괴롭혔습니까? 언제 그에게 해코지했어요? 주님이 계시는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게 괴로움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계시는 것 존재 자체가 마귀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도,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막 인상 쓰지 않아도, 손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계신 자체가,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것 자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괴로움이고 고통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귀신들도 뭘 한다고 그래요? 믿는데요. The demons believe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 가슴으로 믿는 그 믿음, 아버지로서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귀신은 그것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주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주님의 이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미 천국 간 자들이요.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성도입니다. 땅 아래는 이미 죽은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모두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 꿇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고 꿇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가 그 주님을 알아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몰라요. 우린 주님을 귀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나아야 되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들보다 나아야 되죠. 우린 주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마땅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예수 나셨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리며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겸손함의 믿음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손들게 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숙여 기도하게 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엎드려 기도하고 싶어져요. 무릎 꿇고 싶어져요.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분의 이름 앞에 나온 자들로서 반드시 그 이름 앞에서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이름, 주의 이름이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귀신들도 누구에게 항복해요? 우리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으로 그 이름이 있다면 The name of Jesus Christ,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귀신들도 반드시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죠. 마귀가 왔다가 저 집사는, 저 장로 권사는 건들면 안 되겠다. 그 정도는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이름의 능력은요,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얼마 전 재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샌 앤드레아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샌 앤드레아스? 그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를 지나가고 있는 그 지진대가 있는데 태평양과 북아메리카 그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판이죠. 큰 대륙을 이루고 있는 그 판이 태평양 판, 북아메리카 판이 있는데 그 판에 경계 붙어 있는데 그 판이 캘리포니아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왜 위험하냐? 그 판이 어긋나거나 요동치거나 움직이면 지진이 막 나는 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 판이 LA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이 샌 앤드레아스 이 단층에 대한 이제 관련된 소재로 한 영화가 샌 앤드레아스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첫 씬을 보시면 후보댐이 무너져요. 후보댐이 무너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와, 무섭더라. 영화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 그 LA 시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뭐 빌딩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화의 주인공은요, LA시 소방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구조대원이 헬기 조종사예요. 그는 헬기를 몰 수 있어요. 그 주인공에게는 이혼하여 이미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전 와이프가 있어요. 엑스 와이프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지진이 일어날 그 당시에 고층 빌딩 어디선가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현재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 구조 헬기를 타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그 남편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받더라고요. 이미 떠나버린 딸이 있어요. 이미 다른 이제 뭐 부모의 밑에 들어갔죠.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헬기 조종사 이 주인공은요, 그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온 가족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반드시 구원내고야 많은 그 사랑의 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주님의 사랑이겠죠. 구원이 필요할 때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나의 전 아버지, 전 남편이라 할지라도 헬기를 타고 와서 내가 우리 가족을 생명을 다해 구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아,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괜찮아.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님. Jesus. 예수님. 왜? 그 이름의 능력이, 생명이,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점점점 악해져 가고 기상이변과 곳곳에 전쟁과 끊임없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의 징후들과 전쟁의 모습들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놀라운 징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일어날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류 종말을 향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구원자보다 위대하신 구원자이신 만군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한 이름 안에 모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가 떠나가고 귀신이 굴복하며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믿었던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힘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